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를 보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첫 번째 성탄절 밤, 바깥 추위에 잠들지 못하고 양들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을 듣고 목자들은 놀랐습니다. 놀랐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무려 400년 동안이나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가 끝나고 신약의 새 시대가 열리기까지를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 시간이 무려 400년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소식 가운데 의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새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부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새 시대의 표지판이니라. 아니 여러분, 400년의 그 역사를 깨고 침묵을 깨고 새 시대가 열리는 어떤 판파루와 같은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를 가만히 뜯어보았더니 보자기에 쌓여있는, 포대기에 쌓여있는 어린 아기가 메시아다는 것입니다. 새 역사를 이루어갈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지판이라는 것입니다. 고급 비단이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그 2층 최고급 유모차도 아니에요. 그냥 포대기, 보자기 수준입니다. 여기 표적, 세메이온, 표지판, 새 시대를 알리는 표지, 그 표지가 보자기라네요. 새 시대를 알리는 표지가 성경 역사 앞에 놓여있는 그 위대한 성탄 트리가 아니라 포대기, 보자기라네요. 그동안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갈망한 메시아는 정치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알에서 깨어나는 형태로 와야 돼. 알. 그런데 말밥통에 말똥 냄새 나는 그냥 아주 천박해 보이는 그런 아이의 탄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소박함을 지나 천박한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나라 여러 대통령을 보고도 여러분은 쇳지 같은 놈, 전응아 같은 놈, 함량 미달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대통령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요? 태우 쇳지 같은 놈, 그 다음에 함량 미달, 유치원생보다 못한 놈. 메시아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진짜 함량 미달 아닙니까? 첫 번째 성탄절 분위기 이해되시냐고요? 전능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초라한 인간의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그 예수님을 보았을 때 구원자라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로 그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을 수 없고 엎드려 절하세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오신 예수님이 33년을 사시더니 십자가에서 힘없이 초라하게 죽으셔버리네. 어떻게 이런 자를 구원자로 믿고 따를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 시대에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따랐던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아니 여러분, 어떻게 그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고 엎드려 절을 해요? 에? 그런 측면에서 2023년의 성탄절은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날 예수님에 관하여 너무도 멋지게 소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광주광역시 곳곳에도 다 성탄 트리 점화식을 구청장이 나와서, 시장이 나와서 다 공식 행사로 다 참여하고, 아주 그냥 기독교의 힘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 정도 분위기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 영향력이 상당해요. 교회 초라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초라합니까 지금? 초라한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아닙니까? 형편없습니까? 저희가 성탄틀이 안 만들어서 그렇지, 내년부터는 우리가 아주 초가집부터 아주 싹 그냥 엄청나죠. 교회가 초라하지 않다고요. 너무 예수님 같지도 않고 구원자 같지도 않았던 그 포대기에 쌓여있는 말밥통에 오신 예수님 보고도 경배한 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정치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한 표를 구걸하고 있는 이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믿긴 믿어도 소극적으로 믿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이 증거가 부족해서, 증거가 많아서 믿게 되었을까? 여러분은 어떤 증거를 보고 믿으셨습니까? 그러면 저들은 어떤 증거를 보여주면 믿을까요? 증거가 부족해서 못 믿고 증거가 많으면 믿고, 그러면 최초 성탄절 때는 정말 믿을 수가 없는데 그때 믿었던 분은 어떤 분들이냐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아멘 할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증거가 문제가 아니고, 성탄트리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만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헤롯의 나라에, 우리 대한민국의 무슬림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건설 사명을 주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커질수록 우산동이 우산동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우산동이 새롭게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음료라는 관점에서, 이 세상에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화신, 종교적인 화신, 이 짐승의 세력에 의해서, 마귀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이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가문이 세워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이 커질수록 이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 나라를 보는 사람만이 우리 이 다음 세대를 향해 축복할 수가 있는 거야.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전사, 그냥 어떤 해병대 특수부대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육적인 북한군은 막아도 무슬림 영적인 마귀 세력 못 막아. 귀신 잡는 해병했다가 귀신 들려서 와. 귀신 잡는 해병 하러 갔다가 믿음 없어서 돌아와. 해병대 1000명을 풀어도 무슬림 세력 못 잡습니다. 무슬림을 뭘로 잡습니까? 세로나 자원에 가서 쇠사슬을 가져다가 사슬로 묶어놓으면 잡힙니까? 아니, 믿음의 눈으로, 믿음이 커질수록 세상 나라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야. 버가목교에 주신 말씀이 기억나죠?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내가 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 세상 나라는 사탄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사탄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안 믿으면 그냥 편한 게 아니라 사탄의 권세 아래, 귀신의 영향권 아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치열한 전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전투를 볼 줄 알아야 돼. 뱀물이 우리 아들, 딸들 뒤에서 넘실거리고 있구나. 용이 또아리를 틀고 있구나. 영적인 안목으로. 참, 애가 잠자고 있으면 아기 잘도 잔다. 오르륵 깎고 고요한 밤. 우리 아기 잘도 잔다. 그 아이를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아이를 죽이지 마라. 그런데 왕은 다 죽여라.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거든 다 죽여라. 안 죽이면 너를 죽이겠다. 아기를 딱 봤더니 아기 잘도 잔다. 근데 너는 이 한국을 살릴 위대한 지도자다. 네가 살고 내가 죽어야 된다. 이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 거기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냥 공부 잘하는 놈 못한 놈이 아니야.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쓸 것인지. 그래서 제가 샬롬 스쿨 우리 교장 선생님이랑 대화를 많이 하는데, 교장과 끊임없이 샬롬 교장과 나누는 그 마지막에 서로 빅매치는 뭐냐? 목사님, 저희의 판단이 과연 옳을까요? 무슨 소리냐? 기독교사만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아이를 평가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유아스쿨에, 초등스쿨에, 중등스쿨에, 고등스쿨에 이 단계를 거쳐서 교장, 교직원, 담임목사, 부모,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판정 내리면 그 판정은 세상에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안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샬롬 스쿨 선생님들 모셔오기를 어려워하는 거죠. 왜? 새벽 기도를 하고 믿음의 안목이 없이는 아이를 아이로만 봐. 여러분, 아이를 보면 어떠겠어요? 아이 보면 어때요? 착하죠.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죠. 아무것도 몰라요, 그놈이? 선생님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놈이 모른다고요? 선생님이 있을 때와 선생님이 없을 때와 그 태도가 왜 다르답니까? 아기 잘도 잔다. 이미 사탄이 그걸 이용하고 있잖아요. 애는 예배 못 드려. 애는 원래 징징대. 애는 원래 우는 거야.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봐야죠. 왜 예배 시간만 되면 너는 똥이 나오냐? 네 똥꾸는 뭔 똥꾸길래? 조금 전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설교만 시작하면 똥꾸가 열려서 똥똥똥. 모르겠냐 그 말이요. 엄마가 몰라. 왜 이 대목이 아플까? 왜 이 대목이 자빠질까? 왜 내 새끼는 이럴까? 아이들이 다 앞에 나와서 발표회를 할 때 내 아이가 거기서 유일하게 못 어울리고 아이가 한쪽에서 해리고 있다면 봐야 되거든. 그게 내 모습이거든. 그게 부모의 모습이거든. 내 새끼가 거기에 못 어울리고 못 참여하고 발로 상태가 늦고, 애들이 늦게 말 터지고 그래야 애들이 원래 뭐 그렇지 이렇게 보니까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습이, 발육이 늦는 그 모습이, 못 뛰어드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인데 부모는 안목이 열리지 않아서 아이를 아이로만 보는 겁니다. 유아스쿨 선생들을 여러분이 무시하시면 여러분이 데려가서 키우신 게 제일 좋아. 유아스쿨 때는 특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더더욱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아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면요, 못 알아먹은 부모가 많아요. 양육사님들 어떻습니까? 양육사로 10년쯤 5년쯤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귀신의 영장권 아래 있는 그 집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서 항상 자빠지거든요.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요즘에 우리 학교에서 찬우가 문제라는 거예요. 왜 문제냐? 찬우는 뭐든지 시키면 다 한다는 거예요. 태권도해라 그러면 위에다 날라차기 잘하고,
노래 불러라 그러면 또 노래 부르잖아요. 공부해라 그러면 공부도 잘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차라리 재능이 뭐냐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참, 내가 이런 걸 나한테 물어올 때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을 선생으로 모셔온 게 과연 잘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 무슨 말이냐? 어떤 아이가 시키면 뭐든지 잘해. 그러면 그 아이가 왜 그런지를 봐야 돼. 그러면 그 아이의 진짜 재능은 이를테면 태권도 하는 것인데 그 부모님이 자기에게 원하는 기대치가 너무 커. 집안에 어떤 상처가 흘러서. 그래서 부모님의 그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공부가 좋아서 하는 것인가? 이걸 보라고 새벽 기도하라 그랬더니 새벽 기도는 뭐고? 찬우의 재능은 뭐 돼요? 나한테 물어보면 어쩌라고? 이번에도 보니까요, 찬우가요 날라차기 돌려차기를 하는데 그 각도가 내가 봐도 멋있는데 그 집 엄마는 팬클럽 회장이더라고요. 이때 막 이래가 앞에서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동영상 찍고 있는데 이래야 앉으라고 이때 찬호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어떻게 할 때 엄마가 기뻐하는지를. 그래서 엄마에 의해 만들어진 찬호가 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찬호가 있어. 이걸 보는 게 선생님의 눈이고 교장의 눈이야. 그거 하라고 교원 자격증도 없는 당신 데려왔어. 근데 또 이렇게 말해, 교장이 나한테. 나랑 빅매치 했다니까. 이 아이 재능이 발견되지 않으니 학문 탐구반에 보내겠습니다. 내가 아내가 갈치구워 놨다고 아침 밥 먹으러 오라 그랬어. 그래서 밥 먹으러 갔어. 아내가 보통 밥을 싸우는데 갈치 구워놓고 작은 방에 들어가 통화하는데 김 목사님이 교장 선생님 나보고 이렇게 말해. 재능이 무엇인지 모르므로 일단 학문 탐구반에 보내겠습니다. 야! 재능이 뭔지 모르니까 공부시키면 안 되지. 공부를 안 시켜야 공부할 놈인가 아닌가 알 수 있지. 공부를 시켜버리면 찬우가 이를테면 지 엄마 지 아버지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놈이고 목사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놈인데 뭘 시킨들 안 하겠냐? 공부할 놈인지 아닌지는 공부를 안 시켜보면 할렐루야 하고 계속 안 한 놈이 있고 공부하고 싶어 미쳐가지고 혼자 막 책 뜯어보고 혼자 막 너 뭐하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그 아이를 지켜보려면 세상의 학문의 틀을 깨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3년 빨리 2년 빨리 부모가 이 틀을 못 깨니까 내 아이가 중3 나이인데 왜 초등학교 5학년 공부를 시킵니까? 이런 소리 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중학생 이상 입학을 하려면 우리 교회 등록해라. 새끼만 맡겨서는 당신 자식 재능 못 찾는다. 헛소리 하고 있어. 어떤 청년은 자기 엄청 우울하대. 자기는 어두운 사람이대. 그래서 자기는 좀 더 밝은 사람 만나고 싶대. 내가 말해줬어. 너 어두운 사람 아니야. 너는 밝은 사람이야. 그래서 너는 또 밝은 사람 만나면 네 집은 안 돼. 네가 만나야 될 남자는 조금은 어두운 사람이야. 그런데 그 집도 그 얘기를 모르고 자기도 그 얘기를 모르더라. 어떤 집은 또 매우 우울질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매우 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 아니야. 그래서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아니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포대기에 쌓여있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냥 마구간에 태어난 그 아기 하나가
400년의 침묵을 깬 인류 역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 인간의 눈으로. 이건 목을 자른다 그래도 구원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오히려 신비라면 신비입니다, 여러분. 증거가 부족해서 못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으셔서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뭔 증거를 보고 믿으셨냐고요? 뭔 증거가 있어서 믿으셨냐고요? 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까 어때요? 청사교회 사명이 큰 거야. 하나님 나라, 우산동에 하나님 나라를 딱 보니까 야, 백목사가 하는 일 어떤 일인지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저 일은 보통 일이 아니다. 저 일은 내가 생명 걸고 도와드려야 될 일이다. 목사님이 돈 걱정, 돈에 매여버리면 저 일은 중단돼 버리기 때문에 목사님 내가 그 일을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목이 열려야 그 일이 가능한 거지.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밥 먹고 친해서 도와준다? 그건 3년도 못 가. 밥 먹고 친하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나중에 목사를 제일 힘들게 해요. 오자마자 그랜저 한 대 빼주고 그 차에 짐 실어서 나가라 그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선생님들이 그래서 내가요 자기들한테 어떤 것도 요구한 적이 없어. 나는 조민이 방학 중에 뭐 영어 하면 어떻겠냐고 학부모 통지 갔다 그래서 나는 반대. 놀라 그래 그냥. 나는 선생님한테 왜 내 아들이 영어를 못합니까? 왜 중국어를 못합니까? 왜 일본어를 못합니까? 나는 요구해 본 적이 없어요. 오직 선생님이 단 한 가지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지금 이 아이의 현 주소 영어를 좀 못합니다가 아니라 우리 김하람이 같은 경우에 책만 보면 잠이 와요. 김하람이 계시록이든 요한복음이든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체육 시간이 되고 음악 시간이 되면 살아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아이를 어떻게든지 공부를 시켜가지고 검정고시라도 패스. 나는 반대입니다. 계속 춤추게 만들어버려. 계속 노래를 하게 만들어. 그 길을 걸어가는 중에 내가 검정고시로 패스해야 되겠다. 지가 깨달아야 돼. 모를 때까지. 모르면 계속 나는 그 아이는 그쪽으로 믿음 안목을 가지고 한 가지 확신 가져야 돼.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아이에게는 한 가지는 주셨다. 샬롬을 만난 이상, 청사교회를 만난 이상 이 아이는 절대로 망가지지 않는다.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누구냐 너는 아멘이? 응? 은담이? 세상 사람들이 너 같으면 좋겠다. 조은담 권사님. 응? 두려움이 많아. 그래도 검정고시는 패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졸업장 따려면 일반 학교에 보내 그냥. 그러면 졸업장이 그냥 착착 나오니까. 그리고 대학도 착착 들어가. 나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스토리가 도전이 되잖아요. 왜 대학을 안 갔냐? 나는 공부의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 일터 선교사 박송수의 고백이 아닙니까? 아버지 공무원께서 그래도 이놈아 대학교는 가야 될 거 아니냐. 목사님 그래도 대학교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성수가 봤을 때 아버지가 대단해 보일까요? 날마다 장 출근해가지고 전화하면 여보세요? 여보세요? 내가 전화도 제대로 못 봤어. 지금 위치가 어딘지? 아니요 아닙니다. 왜 저 세대가요 항상 헌신하는 세대라. 밑에는 개기고 자기는 못 개기고. 성수는 공부의 필요성 못 느꼈다. 왜? 학교 가봤더니 책상이 자기 격파 시험장이고
교실 문짝 날라차기 돌려차기 보고 특전사 가서 촤 이런 나는 고깃집 사장님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깃집 사장을 지가 옛날에 고기 띄어다가 유통해가지고 막 살 바르고 이런 것만 알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런 식당은 끝났다. 그랬더니 탁 가서 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성수가 딱 주방에 나와가지고 나오십니까? 탁 인사 한번 하면요, 주방에서 내가 알고 봤더니 아무것도 안 한대요. 아, 지가 뭐 칼질을 하겠어요? 라면을 끓여서 뭘 하겠어요? 주방에 와 있다가 주방장인 것처럼 갑니다 탁 했더니 손님이 주방장에 나와서 인사해 준 것처럼. 또 이왕이면요 주방장 옷을 입혀주세요. 모자도 큰 덤으로 흰 덤으로 씌워주고. 아니 나중에 성수가 위대한 자리에 올라가고 나중에 지가 그 로만 숯불갈비부터 시작해서 진짜 우리 교회 멋진 성사가 되었으면 감정할 거 아닙니까? 저는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대학을 안 갔다는 표현이 옳을 겁니다. 저는 어느 순간 공부의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아들 하나밖에 없어서 대학을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깨어있는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백윤자 영자 목사님이신데 제게 유일하게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성수야 공부할 것 없다. 너 뭐하고 싶냐? 특전사 하겠습니다. 오냐? 축복해주마. 그래서 제가 특전 졸업하고 목사님 너 뭐 할 거냐? 저는 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은 애끼 이놈아 이러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것이 너의 은사다. 나를 따라오거라. 여러분 아직도 세상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십니까? 아직도 세상 학교의 틀을 못 깨고 내 아이를 보십니까? 검정고시 패스 못하니까 불안합니까? 지금도? 못한데 그런 고민하십니까? 일반 학교에만 가면 고등학교 그냥 간다니까요. 근데 못한 살롱스쿨에 와서 검정고시 패스할까 못할까를 못한데 염려하시냐고요. 검정고시가 뭔데? 패스 못하면 뭐가 어쩐데? 검정고시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하고 중고등부 아무것도 졸업 못했어도 그 아이의 춤이 세계적인 춤이라면 그 인생은 끝나는 법인데 지금도 적당하게 세상 것 조금 교회 것 조금 아버지가 어디서 뭐 들은 또 개멋은 있어가지고 샬롬 스쿨 이러니까 이러면은 좋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그것은 아니고 여기서 그렇게 4년을 버티면 아들이 바뀝니까? 당신이 제일 먼저 욕할 사람이니 빨리 데리고 일반 학교로 가셔. 진짜 부탁드려. 학생 한 명 더 입학시켜서 하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성은이도 참 그 아이가 이번에 기타를 뜯고 베이스를 치니까 막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나는 그 집 부모에게 하고 싶은 말이 그거야. 당신 돈 버는 이유가 뭐냐? 응? 뭘 얼마나 하고 당신이 잘 살길래 성은이를 위해서 집안동을 못 짓고 성은이를 위해 헌금 한번 못한 당신 강종호, 김미수 당신 믿음의 사람 맞냐? 말로는 뭐 성은이 어쩌고 치지만은 당신 어떻게 할래 앞으로? 샬롬에서 이 아이 졸업시켜서 하면 뭐 할 거냐고요? 어떻게 할 거냐고? 하나님의 안목에서 샬롬을 만났으면요 나는 강정호, 김미숙쯤 되면 올인해야 돼. 샬롬에서 성은이를 혹시 그만 가르칠까 봐서 몸부림을 치면서 진짜 종놈처럼 슬슬 키워도 될까 말까 하는데 일반 학교처럼 보는 거지. 돈 60만 원 50만 원 냈으니까 선생님 똑바로 해주세요. 성은이 인생에 졸업이 뭔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가 아니면 성은 인생에 앞으로 어떻게 뭘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 자녀 때문에 왔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믿음의 안목이 열리지 않으면 샬롬은 지금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안목이 열리면 샬롬은 여러분에게 감히 경이롭다 못해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영광을 누리는 아마 은혜의 통로일 것입니다. 백목사 그냥 눈으로 보면 목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다 한기투기를 감당하는데 이 시대의 최대 문제는 부부 문제입니다.
가정 문제입니다. 막연하게 오은영 프로그램? 거기 상담 프로그램 바꾸면 치유가 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목이 열려야 돼요. 안목이. 제가 상담을 요즘에 많이 해요. 만나자마자 당신 상담 온다 그래서 내가 기도했습니다. 받은 응답 말씀드릴게요. 당신 부부관계에 대해서, 자녀 문제에서 쭉 얘기를 해드렸어. 이래. 아니 어떻게 목자가 양을 모르고 목회를 한대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 어떻게 목사가 모른대요? 여러분이 말해본 대로 안 들으니까 말 안 해드리는 거야. 그런데 말을 하면 알아먹는 집이 있어. 그 집은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되었고 이곳에서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샬롬 스쿨에 아이가 잘 다니고 있으니까 문제 없어 보입니까? 초등스쿨 딸들 아들들이 그 어린 놈들이 뭘 얼마나 사고를 친대요? 성적을 매기지 않는 학교입니다. 드러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를 영적으로 보면 다르죠. 단순히 앞에 나와서 50을 못하고 애가 그냥 못 올린다. 단순히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발육이 늦는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게 내 모습이다고요. 내 말 못 해줍니다. 성질 내니까. 한 말 안 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참 위험한 게 세상 사람은 10년 정초가 되면 무당을 찾아가서 다 물어봅니다. 갈까요? 갈까요? 멈출까요? 멈출까요? 살까요? 팔까요? 팔까요? 살까요? 팔아! 사! 여러분은 도대체 어떻게 누구 말을 듣고 사세요? 예배 시간도 하나 똑바로 안 지켜서 오는데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 지금도 몰라요. 우리가 평생 무당으로 살았던 그 심선미 집사라는 사람한테 들었잖아요. 얼마나 귀신이 무서운 존재인지를. 근데 평생 귀신을 섬겼던 그 사람이 딱 우리 교회 와서 딱 저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더니 또 알아보더라고, 영적으로. 그러더니 자기가 자를 부산 CTS에 그 실시간으로 자기처럼 이렇게 구원해가지고 막 상담해주는 그 프로그램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나를 초청했다고. 광주도 나를 안 부르는데 부산을 어째 내가 가겠냐?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성탄절은 초라했습니다.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델인 목동만. 웃기지 않아요? 400년의 침묵을 깨고 이 땅에 구원자가 오셨는데 고위 관직이 앉아있는 분들, 신학 박사들이 알아본 게 아니라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목동들이. 샬롬 스쿨도 마찬가지입니다. 샬롬 스쿨에서 인생의 대표달을 경험한 집 어떤 집이냐? 목동과 같은 집이에요. 잘난 척하는 집이 아니라. 그래서 제 아들들 포함해서 부목사 집 자식들이 제일 변화가 안 됩니다. 샬롬에서 가장 혜택을 못 누린 집이 누구냐? 교역자 집안의 새끼들이야. 제 두 아들 포함해서. 왜? 잘났거든. 그리고 그들은 많은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았거든. 지들이 돈 내고 지들이 피 흘려서 어떤 일을 했다기보다는 교역자들은 내가 학비 혜택도 드렸거든. 저도 교회가 애들 교육비를 대주거든. 그러니까 핏값을 드리지 않고 영적인 안목이 떠지지 않아서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선생님 집 애들, 김한나 집사가 복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고 나도 그에 대해서 생각이 많았던 것은 자기 두 아들을 대하는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샬롬에서 보였던 김한나 선생의 모습과 두 아들을 키울 때의 모습이 정반대야.
김만나 선생 앞에 가면 애들이 울던 애도 멈췄어. 근데 라헬이 유엘이 울음 하나를 못 그쳐. 울지마. 와. 오늘 또 김민 집사는 아이를 데리고 구처를 떠도는 거 보십시오. 어느 순간을 지나서 그 시점을 탁 넘어서 그래도 쉽지 않았지만 결단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너 기독교사다. 인정해서 교장선생과 의논해서 복직 결정했습니다. 영적인 안목이 터지지 않으면 절대 샬롬에서 하나님 나라 못 누립니다. 우리 부목사들, 우리 선생님들 자녀 절대로 그 학교에 영광 못 누립니다. 보십시오. 아침에 인상 쏘고 오는 어떤 놈들인가. 교직원들 아들딸입니다. 불평한 놈이 누군가. 목동이 아들들이 아니야. 목동이 아들들은 말해 본 적이 없어. 이 학교 아니면 갈 데가 없으니까. 이 학교 아니면 보낼 데도 없으니까. 그냥 성은이 만극합니다. 제발 네 아이를 잘라만 주지 마십시오. 근데 지금도 어디 보낼 곳이 있는 것처럼 말해. 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러려면 가라 이렇게 말할 때 내가 가라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정신 차려서 영적인 눈으로 학교를 보고 세상을 보고 교회를 봐서 정신 차려 똑바로 살자.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제가 여러분을 영적인 안목으로 보지 못하면 뭘 존경한대요? 여러분이 정말 인격 훌륭하십니까? 물론 나보다는 훌륭하시지만은 다 훌륭한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덜 훌륭해요. 그러나 영적인 안목을 떠서 보니까 여러분 같은 성도가 많지 않아. 그래서 난 진심으로 존경해. 장종손 정선아 집사님도 나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모르겠습니다. 왜 목사님은 저렇게 저들 부부에게 친절하실까? 반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영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관점에서 너무나도 다릅니다. 장로님 한 분 한 분을 내가 대하는 마음이 다릅니다. 야, 이방인 동방 박사만 예수님 알아봤잖아요. 여러분, 우리 강남수 권사가 자기 집안 식구는 전부 불교 신자입니다. 친정 식구. 오빠도 주지스님, 삼촌도 주지스님. 몰라 나는 박희열 장로님이 어떤 담대함으로 그런 처갓집을 당당히 인사하러 갔는가. 당시 에피소드를 들어보니까 다 스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 남숙이 신랑 후보 왔다고 가니까 식은땀이 아주 철철. 그런데 또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어. 그 놀라운 것은 또 교회 스님들이 또 오셨어. 또 친정아버지 돌아가셨는데 하완이 2개 섰어. 어디 절 주지스님 오빠 이름, 청사교회 담임 목사 백윤. 강남수 권사님이 권사까지 된 그 얘기를 들어보았더니 다 불교 신자인데 남숙이가 주일학교에 다닌 거예요. 남숙이 주일학교 다니지 못하게 된 거 아닙니까? 형제들이 말하니까. 어머니께서 내버려 둬라. 주일학교 다닌다고 무엇이 되겠냐? 영적으로 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남숙이가 주일학교 어렸을 때 다니게 그게 뭐냔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건 이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 작동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오늘의 그 가문의 역사입니다. 최가문의 백정성 목사님, 9남매 중에 셋째 아들 예수 믿은 거 뭐 대단한 일이었답니까? 영암 3호에서 예수 믿고 사는데 천 목회지 천남 강진 군동에서 시골 교회입니다. 누가 하나 관심 가지셨겠습니까?
누가 신경 썼겠습니까? 왜 저렇게 잘 사는 집 다 버리고 왜 저렇게 고생하러 간다냐? 왜 저렇게 산다냐, 정석이는. 그런데 이걸 영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작동이 되었던 거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브라함 한 명 따라왔다고 누가 달라집니까? 누가 신경이 났습니까? 아브라함! 그냥 아브라함이요!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 받고 왔던 그 아브라함의 그 역사가 구르고 굴렀는데 호박이 되고 바위가 되고 민족이 되고 역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이여,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안목이 열려지기를 바라요. 그냥 목사가 이렇게 하니까 하지 마라, 저렇게 하니까 해라, 목사님이 인간 차별한다, 그따위 소리 하는 청년들 정신 차려라. 니들 부모 다음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할 거다. 내가 너희들한테 뭔 일을 해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깨달아진 바가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앞으로도 그 말이 듣기 싫다면 나는 말해주지 않겠다. 너희 부모랑 잘 살아보거라. 놀랍게 너희들 마음속에 부모를 무시하는 마음이 가득하지 않느냐. 나는 부모님처럼 살기 싫다고 언제부턴가 마음 먹고 있는데 너희들의 인생의 멘토는 누구일까? 광주 청사교회 누가 관심 가졌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도 이 교회를 떠나면서 이 교회 망한다 그랬대요. 망한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주신 비전을 품었어요. 비전을. 우산동 사람도 우산동을 무시할 때 우산동은 세계 중심 도시가 됩니다. 목사가 뭔 말하면 또 뻥 치시네. 또 저렇게 훅가시를 팍팍 집어넣으시네. 저기 오토바이 타고 부르릉 가시면 될 텐데 붕붕붕 또 저런 식으로 가시네. 정경수 권사님, 나 얘기 잊을 수가 없어. 친정어머니께서 종종 제 설교를 들으셨는데 이렇게 말씀했대. 아야, 간이 풋다 못해서 밖으로 나왔다야. 간이 풋다 못해서 네 목사님 간이 밖으로 나와버렸다야. 그런데 지금은 이 교회에서 딸들이, 손자들이 사이가 변화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대. 이제 노년의 삶은 청사에서 보내시겠다고 기도하고 마음먹고 있으시대. 여러분, 매 주마다 주중에 저희 교회에 와서 제 방에서 차를 마시고 사시는 분들, 같이 교제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엊그저께도 제 아내를 누가 만나서 아내를 만나가지고 그냥 목사님을 대놓고 얘기하더래. 현찮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설교에서 짧은 설교 한 번 들었는데 팍 꽂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나를 보는 눈이 달라졌고 마룻바닥 기도회 꼭 오시겠다고 하고. 여러분, 목사를 목사로 섬기는 분들이 뭔가 그냥 아부심에 뛰어나 그렇게 합니까? 아니, 절대 목사는 인간적으로 못 섬깁니다. 영적으로 뜨여지지 않으면, 이야, 성령이 저 목사를 붙들고 있어야, 이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저 목사를 끌고 다닌다. 이야, 이걸 보는 거야. 그래서 목사의 허물은 온데간 데가 없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것 때문에 굴복을 당하는 거죠. 저희 교회 목회를 쭉 지켜보던 의정부 광명교회 최남수 목사님이 풍회에 요청하시더니 한테 이래. 백 목사,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책 쓴 거 아니죠? 순종하며 갔고 순종하며 갔고 순종하며 가더니 어느 순간 이 그림 나온 거죠. 정확한 얘기거든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간 사람은 성령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보는 거야. 샬롬에 있는 선생님들이요, 당신들 스스로 부족하다는 말을 한 번만 더 하면 나는 진짜 앞으로 부족한 자 이렇게 이름 써 붙입니다. 성령의 관점에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부름받았으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자녀를, 이 학생을 세운다고 믿고 당당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공부 안 하겠다고 하도 공부시키지 마세요. 노래하겠다고 하거든 노래할 사람을 붙이세요.
공부하겠다고 한 사람 공부시키세요. 검정고시 패스 못했으면 내버려 두세요. 최소한 그 집 부모 그 정도로 훈련되어 있으니까. 검정고시 3년 빨리 합격하면 인생이 3년 빨리 열립니까? 네 똥이야. 새벽기도 똑바로 나와야 인생이 열려. 검정고시 지금 문제가 아니라 사시, 행시, 전국 수석한 분들이 우리나라에 한둘입니까? 그런데 새벽기도 안 해서 인생이 추락한 사람이 한둘입니까? 어디? 우리 교회가 어디 세계 열방의 중심에 명함을 내밀 교회였냐고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이런 말 했습니다. 배목사를 도와주라. 인간 백일령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쓰는 백일령은 다르니까 올인해주라. 함께 걸어가주라. 그래서 내가 이번 성부 영신 예배 때는요, 정말 간증을 안 시키고, 간증을 시켰더니 간증한 사람이 오래 가는 법이 없더라고요. 간증해놓고 다 공격을 받아가지고, 간증을 했으면 공격이 있음을 알고 더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지킬 수 있는데, 챔피언 벨트 타놓고는 왔다 챔피언이다 이러면 놀다 보니까 배에 살쪄가지고 가서 권투하면 쳐버리는 거예요. 다. 야, 간증 쉽게 시키면 안 되겠구나. 올해부터는 어떻게 감사패를 만들어가지고 내 나름대로, 기준은 없어, 내 나름대로 주려고. 그냥 영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진짜 이번에도 내가 감사패를 하나 받아봤는데 다른 사람 보라면서 받으니까 기분이 엄청 좋더라고요. 진짜. 야, 그럼 다 남구청장도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패 받고 축하받을 일인가 싶더라. 좋더라. 아, 이거구나. 내가 보는 관점에서 사람들은 똑같이 보지만은 당신 목사 존중 신앙, 당신의 새벽 기도 신앙, 당신의 11월 종금 신앙, 당신의 자녀 양육 신앙, 감사패 줄라. 사람들은 여전히 묻습니다. 당신이 주인공인가? 당신이 메시아인가? 물어요. 네가 뭐냐? 예수님의 가족들조차 믿지 않았습니다. 밥만 먹으면 밖으로 나돌아다니니까 또라이 되어버렸다. 잡아와야 쓰겠다. 밖에 엄마랑 와 있는데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냐? 완전히 더 미쳐버렸다. 저거 집안 식구도 인정 안 했어. 목사가 어디서 가장 많이 상처를 받습니까? 자기 교회 안에서. 그래서 항상 밖에서는 유명한데 자기 교회에서는 피를 흘려. 여러분도 어디 상처받습니까? 가정교회에서. 몰라주는 거예요. 흰돌 위에 새겨진 새 이름 기억하시죠? 흰돌이 구원의 감격이라면, 신자란 이름이라면 신자 위에 양육사, 사역장, 장로, 교사. 참 어떤 일을 맡겨줘 보면 그 일을 감격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격스럽게. 그 이름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내 건강을 주셨다. 나는 백정석 목사님이나 김경수 전사님, 한기한 장로님, 이런 제 양가 부모님들 볼 때마다요, 저분들이 참 건강관리를 위해서 뭔가 에너지를 많이 쓴 분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저분들을 지금까지 붙잡고 계시는가? 우리 어머니도 막 당 수치가 올라갔다가 팍팍 떨어지는 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렇게 볼 때마다요, 어떤 일을 맡겨드렸을 때 그 일을 사명감으로 흰돌 위에 새겨진 새 이름. 목사의 부모가 흰돌이라면 흰돌 위에 새겨진 새 이름이 있어. 나는 마룻바닥 기도해. 내가 죽는 한 여기서 한국교회 살려야 쓰겠다. 어떤 그 위에 새겨진 그 이름을 붙잡고. 나는 아까도 나은이가 그 배불뚝이 엄마랑 함께 나와서 완주 장학금을 받을 때, 야, 감동이 되더라. 세원이도 보니까 불같은 시험이 많고, 저 젊은 나이에 세상의 십자가를 홀로 다지고, 내가 봤을 때 짠하다 싶을 만큼 저 덩치가 헛살 찐 거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데 이기더라고. 이겨. 비틀비틀 되지만 복원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비틀대다가 다시 자리를 잡고 배가 피동된다 되찾고. 저는 우리 신앙생활을 중간중간에 찬송도 한 곡씩 부르고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이렇게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하여튼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은 기쁨으로 거둔다. 나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눈물로 씨를 뿌립니다. 여기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린다. 그 노래. 현실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어렵습니다. 오후 예배 드린 사람 안 드린 사람 누가 차이 납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도 30분 늦게 오나 일찍 오나 뭐 차이 납니까? 뭐 스티커 까짓거 받고 안 받고 뭐. 그런데 그게 다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어떤 모임에 늘 늦게 오는 분 있잖아요. 그거 다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샬롬 스쿨 부모학교 봐서 부모학교도 언제부턴가 자기들이 국회의원식으로 집안 한 명만 뽑아서 보내. 할머니 갔다 오셔, 아버지 갔다 오셔. 이야, 놀라운 것은 심는 대로 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변함없이 뭘 배울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 참여하는 걸 심는 거예요. 시간을 심고 마음을 심고 순종을 심고 존중을 심고 그 자세에서 학생의 마음속에 부모 존중, 교사 존중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이번에 찬윤이랑 성은이랑 공연을 하는데요. 진짜 여러분 거기 이번에 오신 분들은 진짜 돈을 한 진짜 5천만 원씩 내놓으셔야 돼. 얼마나 우리가 은혜를 받고 웃었는지. 성은이는 정말 음악 쪽에 재능이 있더라. 놀래버렸어. 기타를 치는데 두두두두두두두두 다라다라 막. 근데 찬윤이는 건성이에요. 그런데 찬윤이는 어디에 흥분하냐? 사람. 나 딱 지나가면 나를 사람들은 내가 부를까 봐서 도망가. 근데 지나가면 너 왜? 뭐? 그냥요. 그러니까 저희는 공도 아니야. 기타도 아니야. 오직 하나. 사람. 그래서 내가 책에 썼어. 너 국회의원 꼭 되거라. 국회의원 좀 되려면 저 정도 키가 돼야 돼 일단. 그리고 일단 웃는 화해탈.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 자리 올라갈 때까지 40년이 필요할지 20년이 필요할지. 누군가는 울어줘야 돼요. 엄마 아버지가 울어줘야 돼요. 선생님이 울어줘야 돼요. 근데 이걸 믿음의 관점에서 강보에 쌓여있는 그 아이가 메시아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그 아이를 축복하고 다룰 수가 있지. 찬윤이를 찬윤이로 봤을 때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고요. 눈물로 씨를 뿌린다. 세상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 의해서 변해갑니다. 나도 꽃 피고 너도 꽃 피면 언젠가 풀밭이 꽃밭 되지 않겠는가. 초라하십니까? 화려하십니까? 사람들이 무시하십니까?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계신가? 예수님이 새겨주신 비전을 붙들었는가? 내 스스로가 내 인생 저주하지 않고 믿음으로 서 있는가? 왜 내 인생에 경제적인 고난이 왔는가?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왔는가? 경제가 어려워서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제가 로마 숲불가를 보면서 받은 응답 말씀이 뭐냐? 요셉의 창고다. 흉년의 때에 하나님은 요셉의 창고를 통하여 백성들을 살리신다. 아멘 하신 분은 갈비를 공짜로 먹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안 하신 분들은 절대로 자리가 있어도 대기표도 주지 마시고 임간회로 가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놈의 갈비가 뭔 이런 갈비가 있는지 진짜 온 세상에
보통 갈비 4명 가서 4명 가서 그 4인분 시키고 뭐 5인분을 시켜도 항상 갈비가 부족하다 싶은데 여기는 뭐 시키고 우와 뭐 한 점 넘으면 속에서 불어난 거 어쩐 거 아주 그냥 얼마나 고기도 두껍고 모르겠습니다. 신철 장로가 몇 호점까지나 내고 없앨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매장은 우리를 위해 만든 매장이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본사보다 우리가 매출이 더 많이 올라 지금. 고기를 주문하면 본사 고기를 못 내려버려져 지금. 자기도 놀래. 이렇게 잘 될 줄. 하나님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진선미라는 사람, 박경림이라는 사람, 관점의 차이. 여러분,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를 보라. 오늘 들은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우산동에 묻혀있는 청사교회를 보라. 그냥 한기퉁에 목회하고 있는 백윤영 목사를 보아라. 샬롬 소크를 보아라. 거기에 있는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아라. 진짜 우리 아이들 보면 진짜 나는 하음이, 하람이, 하민이 세 사람 봤을 때요, 셋 다 틀려. 세 놈이 다 한수, 한샘, 한일에 달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참 귀하고 소중합니까? 오늘 또 우리 아이들 장학생들로 섰을 때 너무나도 귀하더라.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를 보라. 믿음의 완목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구름도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간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이 시간 그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그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족을 잃으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먼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안복으로 불경 끄세요. 나의 시오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